오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5월이 계절의 여왕이라고도 할 만큼 요즘 좋은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날도 적당히 적당히 시원하고 적당히 따뜻하고 그래요. 어제 여성교회 잘 다녀오셨죠? 네, 저는 못 보다가 밤에 사진을 보니까 아, 어, 잘 다녀오신 것 같아요. 네. 좋은 계절입니다. 음, 더불어서 우리가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버이날, 어린이날, 뭐 스승의 날, 뭐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어, 왜 5월에 이 어린이날, 어버이날 이렇게 가정들이 함께하는 그 기념일들이 많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5월달이 참 좋아요. 어디 나가서 모여서 뭐 하기가 참 덥지 않고 춥지 않고 좋은 날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기념일을 정한 이유는 어린이날, 어버이날 기념일을 정한 이유는 그런 거죠. 하루만 사랑하라라는 의미는 아닐 겁니다. 기념일을 만든 이유는 그 기념일을 통해서 1년 내내 우리 어린이들을, 자녀들을,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을 사랑하지만 그게 너무 반복적이고 잊어버릴 수 있으니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감동과 그 사랑을 기억해서 표현하는 날로 정한 것이 어린이날, 어버이날, 이 가정의 달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을 돌아보시고 부모님들에 대한 내 사랑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시고 스승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이 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족 가운데 사랑을 느끼고 화목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장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 그 사람들이잖아요. 그 가족들이잖아요. 부모와 자녀들, 그리고 친구와 선생님들, 여기가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교회 한 식구라고 할 때 우리 가운데 이 사랑들이 다시 한번 기억되어지고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는 그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5월 달이니까 가족들하고 저희가 그 올해 지금 아직 사진 찍기를 못 하고 있거든요. 다음 주부터 이제 사진을 다시 가족 사진을 매년 찍고 있는데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 못 드린 것 같은데 올해 다시 사진을 찍어 드릴 테니까 가족끼리 가족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셔서 오시면 좋겠습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 못 만나고 멀리 있으면 이웃 사촌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가까이 자주 보는 사람이 오히려 더 사촌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교회 식구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가족들보다 훨씬 많이 만나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을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랑들이 같이 솟아나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이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요한복음 13장에서 이제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시고 뭘 하시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게 요한복음 13장의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고 새 계명을 지켜라 라고 하시는 게 13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14장으로 내려와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시작이 이렇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새 번역으로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전제가 이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구세주로 믿고 있는 우리가 과연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저에게 먼저 다가오더라고요. 과연 여러분들은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중에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3번을 하시죠. 그 질문이 저에게도 다가올 때 그리 마음이 편하지는 않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에 과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내 삶에서 지금 내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내 인생 가운데 과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주님을 사랑하고 계신가요? 네. 다시 5월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듯 아니면 부모님을 사랑하듯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랑한다는 말만 하고 있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면서 새 계명을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 주세요. 네, 여기 보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 3번이나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준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계명은 10계명에 대한 계명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시고 이걸 지켜라라고 하시는 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한 것 같이. 오늘 이 얘기는 세족식 뒤에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몸소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고 그것이 새 계명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십계명도 제대로 지키기 힘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명령도 정말 지키기 어려운 내가 주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사랑하며 살라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무거운 짐처럼 들리게 됩니다. 주님은 그래서 몸소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예수께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죄에 빠져 있는 나를 내가 무슨 변화될 기미가 있어서 나를 사랑해 준 게 아니라 여전히 죄 속에서 방황하고 유혹 속에서 헤매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걸 보시고도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사랑은 어때? 우리의 사랑은 어때요? 너가 나한테 그러기만 해봐라. 사랑은커녕 복수의 마음, 미워하는 마음, 포기의 마음이 빠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버리고 도망가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버리지 않고 사랑하셨다는 거죠. 더러워진 제자들의 발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고 씻어주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이 필요하지. 그러니 그 사랑 안에 있어야지, 내가 용서하고 씻어줘야지 라는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길의 정점인 십자가로 걸어가십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실 수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 둘째치고 내 가족들, 나는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사랑할 수 있나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멀리 있지 않잖아요. 가까운 내 남편, 부인, 자녀, 부모,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준 것처럼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겠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며 이웃을 변함없이 사랑해 주고 있는가? 나에게 조그만 흠집, 손해, 작은 의견 차이, 그 작은 이익 때문에 나는 너무 쉽게 사랑을 포기하고 미움을 선택하고 다툼을 선택하고 있지 않냐는 거죠. 예수님처럼 서로의 발을 씻어주며 내가 스스로 낮아지며 낮은 모습으로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냐는 거지요. 대접받는 것 좋아하지만 오히려 남을 대접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들은 인색하게 작용하지 않냐는 거죠. 왜 나만 하냐고. 왜 나만 용서하고 나만 피해보고 나만 힘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냐는 겁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족들조차도 나는 나 중심으로 사랑하고 있지 않냐는 거죠.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부인의 생일날 자기가 좋아하는 생일 선물을 부인에게 해주더라고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죠. 내 사랑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야 라고 그어버리는 거죠. 제가 어제 금쪽 같은 내 새끼인가요? 그 오은영 박사님 나오는 그거 이제 유튜브에 이제 클립으로 나온 걸 잠깐 봤어요. 어떤 아버지인데 그 아이가 좀 사회적으로 좀 장애가 있는 아이였어요. 사회적 인식 장애 뭐 이런 겁니다. 이 아버지가 화가 나서 굉장히 폭력적이고 굉장히 화를 잘 내는 아버지인데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난 널 포기할 거야. 어. 사람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이 항상 불완전하기 마련입니다. 왜? 나 중심으로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사랑을 조금 배우면, 사랑을 하게 되면 이 나 중심에서 뭐가 되냐면 역전하게 되거든요. 그 사람 중심으로. 네. 이기적인 마음이 이타적으로 바뀌는 게 언제 시작되냐면 이 사랑이라는 게 시작되면서 시작돼요. 엄마는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그 집은 그 아이를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랑 때문에 그렇게 맞춰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 말을, 그 상황을, 그것들을 따르게 하게 되기 때문에 사랑은 그 사람에게 맞춰주게 돼요. 이기에서 이타 중심으로 돼요. 오늘 여기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데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전제 조건입니다.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것들을 포기해지고 내려놓고 그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과 사랑을 나누기 위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들을 맞춰주는 거죠. 사자와 황소 이야기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사자와 황소. 사자가 황소랑 사랑을 하게 돼서 둘이 결혼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어. 황소가 자꾸 그 풀을 자꾸 음식을 준비해 주는 거예요. 사자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먹다 먹다 못 먹겠는 거죠. 먹다 먹다 못 먹겠는 거죠. 그리고 서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 예수님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가라는 것인데,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떠들어대고 그러고 있지만 누구조차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제가 선교부 총무를 하게 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듣고 정책 세미나에도 다녀오고 그렇습니다. 이제 몇 번 얘기해 드린 것 같은데 지금의 현실의 교회는 더 이상 성장이라는 것들이 하질 않아요. 마이너스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인들이 줄어들고 교회가 줄어들고 목회자가 줄어들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 원인들을 여러 가지 찾게 되지만 인구 감소, 교회에 대한 이미지 이런 것들이 있지만 왜 교회가 사람들이 떠나가는 곳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저는 여기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교회마저도 사랑이 없는 집단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왜 신천지가 저렇게 단순간에 저렇게 되었느냐? 그들 가운데 뭔가 사랑의 마음들이 끈끈한 정 같은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 교회는 어때요? 세상에 비춰지는 교회의 모습?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예? 불사하는 데모도 불사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자기
땅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렇게 싸우는 집단이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500억을 받아도 별로라고 생각하고 계속 싸워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나 의견을 전혀 듣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율법을 고집하며 배타적으로 남을 정죄하는 집단이 교인들인 거예요. 매스컴에서, TV에서, 드라마에서 교회를 그런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언행일치가 되지 않아서 교회 가서 사랑한다고, 용서받았다고 그러고 살면서 본인의 삶은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가장 중심인 사랑을 잊어버렸으니, 사랑하지 않으니 교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공동체와 집단이 되어버린 거죠.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없어서 전도를 안 해서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사랑이 없어요. 사람 가운데 서로 간에 신뢰와 믿음과 사랑이 없어져 버린 게 가장 큰 문제예요. 한국 사람의 정조차도 없어져 가는 게 교회 집단이 있는 거죠. 그게 문제예요. 제가 왜 저런 메가처치들을 비판하는 줄 아세요? 근데 그 가운데 교인이 교인을 모르고 서로 누가 우리 교인인지 모르는 그 현실이, 야, 그게 사랑의 공동체냐? 한 가족과 식구와 같은 그 교회를 저는 꿈꾸는데, 그렇다면 작은 교회는 그 사랑이 있느냐? 모르겠어요. 교회가 작다고 사랑이 있고 크다고 사랑이 없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는데 나는 과연 그 계명을 지키고 무슨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지, 뭐 주일 성수하고 그런 계명을 내가 지키고 살아가는지, 가장 중요한 이 사랑의 계명을 나는 놓치고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삶을 돌이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없으면 교회는 없는 거예요.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지 않으니까 교회원은 빛을 잃어가고 교인은 교인 같지 않은 사람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교인이 신앙이 있어서 교인이 아니에요. 여기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이 팬데믹과 같은 전염병이 있을 때 죽음을 각오하고 사람들을 치료하고 돕는 손길로 갔던 사람들이 누구냐?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아프리카 오지에, 그리고 이름도 듣도 보지 못한 나라의 지역에 복음을 들고 그 사랑을 들고 찾아갔던 종교가 기독교인 거예요. 그 사랑이 없으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이 사랑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들,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내가 사랑으로서 살아가고 그 계명을 지켜서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 뭐 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셨어요. 보혜사를 보내달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려면 필요한 게 뭐냐? 성령이라는 거죠. 성령이 우리를 뜨겁게 해서 뭐 하게 하느냐? 사랑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갑자기 예, 성령의 능력으로 무슨 부자가 되고 금리빨로 바꾸고 이게 아니라 성령이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하시는 게 성령이라는 거죠. 올해 저희가 영적 각성 하디 120주년 영적 각성을 기념하며 집회를 기독교 대학 감리회 본부에서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회개 운동을 벌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회개의 출발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저는 이 사랑의 마음으로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디가 외국인 선교사가 의사였던 하디가 이 땅에 와서 이 조선 사람들이 자기하고는 다른 사람들로 보였어요. 저 미숙한, 저 모자란 그렇게 보다가 내가 당신들을 미워했다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회개하기 시작한 게 영적 각성을 이루게 된 겁니다. 영적 각성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이 사랑의 마음들이 솟아나줘야 돼요. 사랑의 마음들이 시작돼야 돼요. 그게 어떻게 돼야 되느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성령의 능력을 찾고 이상한 무슨 권능이나 이상한 큰 뭔가를 구하니까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도 않은 것 같고 나는 성령하고 멀리 사는 사람들과 같잖아요. 뭔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뭔가 큰 거를 뭔가 딱 해야 성령의 능력을 받은 것 같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으로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진실로 사랑하게 될 때 성령의 능력을 힘입게 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내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두운 세상을 밝힐 힘이 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낼 힘이 생깁니다. 썩어가는 세상을 깨끗게 진리의 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과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가? 내 안에 사랑을 통해 성령님을 힘입고 있는가? 거기에 내 삶을 보셔야 돼요.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랑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나는 저 인간을 사랑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그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성령님께 기도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힘입어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오늘 마지막 2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15절 말씀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앞뒤가 바뀌었죠. 15절에서는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는 자다. 근데 여기는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건 뭐예요? 뭐가 맞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과 계명을 지키는 것, 계명을 지키는 것과 사랑하는 것, 그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믿음과 사랑으로 생각되어지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는 것, 이게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사랑이 먼저냐? 그 의미가 없어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예수를 사랑하는 것, 그분이 그리스도심을 믿는 거죠. 그분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것을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계명을 따라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죠. 반대로 내가 그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더 알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믿으면 믿을수록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하고 세상을 보는 하나님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제 바라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에 내가 점점 가까이 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사랑을 믿게 하셨고 성령을 통해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체험되어져서 이게 주님의 사랑이구나. 나도 그 사랑으로 살아가야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죠. 전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알고 배우고 이 사랑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게 할 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사랑을 우리 교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일으키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사회로부터 기독교인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선교가 안 된다고, 전도가 안 된다고, 교인이 준다고, 교회가 없어진다고 걱정들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근본 원인은 교회의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사랑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에게 그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으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교회에 필요한 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 있나 돌아보시고 오늘 여러분들을 향해 질문하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스스로 대답을 찾고 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의 계명들을 지키며 살기로 다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남 탓하기를 멈추고 먼저 용서하며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내가 먼저 손 내밀고 희생과 헌신으로 사랑하는 일에 앞장서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 가운데 여러분의 사랑을 더하시고 그 사랑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